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먼저 좀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금요일 안식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좀 느낌은 조금 예, 신선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항상 밝게 또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오늘 시물경은 19장입니다. 시물경은 19장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죠.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 이제 용서에 관한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21절 말씀이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 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용서의 한도를 세 번까지로 이제 제한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제 사물인자 세 개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살인도 면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물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죄를 지었을 때 세 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더 능가해서 유대인들도 세 번 용서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일곱 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 예. 그래서 일곱 번 정도 용서한다면 아마 완벽한 용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일곱 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곱 번 똑같은 죄에 대해서 일곱 번 용서하실 수 있나요? 일곱 번. 힘든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세 번 용서하는 것도 아마 큰 힘듦일 것입니다. 세 번만 용서해도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세 번, 일곱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를 이야기하셨죠. 몇 번이에요? 예,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70 하면은 490번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수는 단순히 그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종이 있었죠. 그 종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거액의 돈을 빚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1달란트, 1만 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하고 같은 것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그 돈인데요. 이 당시에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여러분, 그럼 1달란트가 얼만큼 큰 돈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노동자 한 명이 6천일 동안, 6천일이면은 16년 반이에요. 16년, 약 16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번 돈을 한 푼도 안 써야 겨우 얼마를 모을 수 있냐면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 했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이 노동자가 16만 5천 년 동안, 16만 5천 년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16만 5천 년 동안 쉬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뭐 사 먹지도 말고 뭐 집안에 누구 뭐 경조사 있으면은 그 경조사 또 가지도 말고 꼬박해서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죠. 1만 달란트요. 1달란트도 엄청난 돈인데 1만 달란트는 정말 큰 돈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지역에서 로마로 바친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로마에게 갖다 주었던 세금이 얼마였냐면 1년에 600달란트였다 그래요. 1년에 600달란트.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전체, 그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둬들이는 그 1년에 거둬들이는 그 세금이 얼마냐면 약 8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이 빚진 금액은 1만 달란트는 이 로마 제국, 그 거대한 제국에서 걷어지는 1년 세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 사람이 빚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임금은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을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든 다 갚으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 종이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빌면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죠. 그러자 왕은 이 불쌍한 마음에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받은 후에 길을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어떤 사람을, 어떤 동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가서 목을 잡으면서 자기한테 빌린 돈 빨리 갚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주지 않았어요. 이 종은 자기가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봐주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다시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용서라고 하는 어떤 그 위대한 품성을 가르치시면서 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가? 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 용서의 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동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품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용서의 그 초점이 조금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오늘 베드로가 물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용서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 원해요. 내가 과연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내가 과연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죄의 사람들이 나에게 짓는 그 죄의 경중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들 중에 내가 어디까지, 어떠한 죄들까지 용서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이 답을 찾고 싶어 해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시험하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참으면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죠. 그걸 바라면서 그 답을 얻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씩, 70번이요. 이거는 곧 무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 무제한의 용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무제한의 용서가 됩니까? 사람이요? 무제한의 용서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그 돈을 말이에요. 100유로씩 매주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그게 뭐,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이면, 아, 우리 선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목사님 요즘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그 횟수가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힘들죠. 네, 힘들죠.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지갑에서 매주 100유로씩 훔쳐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장로님 저를 고발하실 거예요. 네? 그럴 그죠? 수, 그러면 안 네. 되죠. 네.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 이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한히 아버지 된 자로서 무한히 용서해야 할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이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죄인이거니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절대 무한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사실 어떤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러면 이상하죠. 어머, 예수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490번 넘어서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한 번조차도 하기 힘든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용서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용서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 용서했느냐, 아무런 진정성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했는가. 용서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정해진 횟수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동기는 아무런 상관없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뭐라고 하지 않으면, 복수하지 않으면, 빚을 탕감해 주면, 내가 그렇게 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그 횟수, 빚을 탕감해 준 횟수, 잘못을 뭐라고 하지 않는 횟수, 그냥 그 어디에다가 나라에다가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 그 횟수, 내가 그렇게 그 횟수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임금님이 상징하는 존재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아래에서 죄의 사함을 경험한 예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그 큰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은 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가 탕감받은 이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용서받은 이 사람은 왜 백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어야 했나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그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자기도 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살아야 했던 용서의 삶의 동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라고 하는 그 품성을 증거하고 베풀 수 있는 그 힘과 그 동기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나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될 때 그 힘과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용서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또 몇 번이나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용서의 그 초점을 바꿔야 돼요. 얼만큼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용서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정신이 내 몸을 지배하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상, 우리는 참된 용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떠한 이유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용서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물교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용서의 동기와 용서의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아야 했던 이 죄인들, 우리들 다 용서하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 용서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죄 짓고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앞으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의 짐들까지 대신 지시고 용서를 하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용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생각하면 인간이 여러분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용서하려고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횟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3번만 하자. 7번만 하자. 예. 이 횟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오늘 증언의 말씀처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그 횟수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횟수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횟수 넘어서 그 마음의 동기와 정신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그 용서는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용서와는 조금 달라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용서하는 사람의 용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세상의 용서, 그냥 내 능력으로 용서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용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횟수를 생각하게 되고, 마치 복수하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 고발하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냥 참아주는 거, 아, 내가 그냥 한번 봐준다. 그래, 내가 오늘 또 한 번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용서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서. 예.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화내지 않고 감옥 보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용서의 모습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용서의 가장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한 이렇게 용서의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완벽한 모본이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또 잠시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죄들이 자기가 하는 지금 어떤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제 당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찌른 사람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자기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침뱉었던 사람들,
자기한테 가시 면류관 씌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당신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들의 그 죄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까지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용서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단순히 복수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까지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오늘 그런데 신물교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증언합니다.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다음 실무경 251페이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두 증언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가게 되고 용서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도 변화를 받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노라고 오늘 증언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횟수에 초점이 맞추어진 용서와 어떤 양에 초점이 맞추어진 용서, 이런 어떤 차원이 낮은 용서, 그러한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정말 차원 높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나에게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곧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증거하는 그 용서의 품성, 그 용서의 삶이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어린 용서, 정말 참된 동기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 용서의 모습은 그 품성을 이 땅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그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용서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신다, 아니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참된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회개했을 때 모두가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진심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죄된 모습, 아, 아무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 정말,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의 그 죄들을, 자기가 죄 지은 것들을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는요, 여러분 단순히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연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떠한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인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주제가 용서였던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서는 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저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